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행복한 가정의 달로 우리 몸된 교회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또 메시지가 나가고 또 행사를 거기에 맞춰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일은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의 달에 발맞춰 가정이 건강해야 또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지요. 가정이 건강하려면 부부가 화목하고 또 부부가 행복해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남편들 또 아버지들 또 전도하고 초청하는 기회도 되고 또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 제2청년들이 주관하는 이런 행사도 또 준비하고 있었고, 또 5월 말 주에는 우리 작년인가는 가정별로 우리 사진을 또 찍어서 또 사진 콘테스트를 또 하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다면, 또 올해는 우리 셀장님 중심으로 우리 셀별로 어디에서든지 또 이렇게 모임을 좀 갖고 또 한마음 한뜻 되는 그런 사진도 이렇게 또 찍어서 함께 그런 행복한 셀 모임에 대한 영적인 공동체 가족을 함께 또 보기를 원하는 그런 셀 모임 사진 콘테스트를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어쩌든지 교회에서 행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리더들은 참여하셔서 행복한 가정의 달에 발맞추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원하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미한 엄숙한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공경하고 못해주면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조건이 좋고 나에게 충분히 뒷받침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났고 똑똑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요, 그것이 내가 복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의 부모님들보다 최소한 여기에 우리 일본사의 어르신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남자 어르신들, 그 당시에는 지금의 부모님들보다, 지금의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룬 젊은 세대 부부들보다 지금은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좋은 형편과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번민,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있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넉넉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중에도 더 행복하지 못해서, 더 만족하지 못해서 오는 고통과 눈물 날 일이 있었다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그 세월은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오는 고생, 그리고 지금은 시집살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풍요 속에 누리는 시집살이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렵고 힘든 가난 속에서 당하는 시집살이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가난과 고통 속에 자신은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자식을 거두며 사셨던 그 부모님. 그런데 그런 자식은 훌쩍 커서 제각각 자기 잘났다고 저절로 큰 줄 압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다면 지금의 우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날이 있지만 어버이날은 그저 꽃선물 해드리고 식사 함께 대접해드리고 자녀로서 용돈 좀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날 이후를 생각합니다. 애들이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려고, 하루만 이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할까, 무슨 대가를 기대하고 있을까. 이것은 안 해줘도 되느니 나에게 근심 끼치는 자식만 되어주지 말으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근심, 또 다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에서 지키는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주동 작사, 이용렬 작곡했던 어머니의 마음, 우리는 찬송가도 비슷한 내용으로 찬양이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가 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나 또 불렀던 그 어머니의 마음, 노래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제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2절에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런 등등의 가사가 있는 어머니의 마음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렇게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째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이 세상에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합니까? 단순하십시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자녀를 잘되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자녀 잘되게 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룻기서를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그 두 아들들은 다 결혼했는데 그 아들들은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 남자들은 죽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애들아, 너희들이 알다시피 너희 아버집이 재산 하나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나도 너희들을 꾸려나갈 그런 재산도 없지 않느냐. 다행히 너희들 자녀들은 없으니까 빨리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재혼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며느리는 그 어머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 한 며느리 가운데 그 룻은 그렇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것이며,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가겠으며, 어머니가 죽는 데 이르러서도 나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하셔도 그 말씀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때부터 그 며느리는 새벽에 일찍이 다른 사람 논밭에 나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 논에 가서 부잣집들이 보리를 수확해 가고 벼를 수확해 가면 망둥이를 들고 이삭을 줍습니다. 그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모습을 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가를 깨닫고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 여인이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줬거든. 너희들 일부러 볕단을
볕단을 일부러 놔두고 하라. 그렇게 보아스가 지시하죠. 나중에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보아스는 시어머니인 여러분 그 나오미와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보아스, 가장 그 동네에서 부자인 보아스와 그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던 룻은 결혼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부모님 공경한 것 때문에 룻이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스스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보다 월등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그 부모를 통해서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의 최고의 효도는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님은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여기 공경하라 이 말은 존경한다, 더 격상시키면 경외한다 뜻입니다. 늙은 부모는 능력이 없고 인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고 길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선택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부모 또한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우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부부가 결혼하여 임신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남편이 아내가 있는 병실을 찾았을 때 아내는 활짝 웃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고민하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이를 우리 잘 키웁시다 라고 말하는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너무 감동을 받아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보내주신 그 아이를 잘
잘 키웠다고 하는 어느 한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의 구조나 가치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형편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 자녀를 지나치게 떠받들고 과잉 보호하여 길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보호만 받고 대접만 받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으며 그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선일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실물로 실제로 매주마다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는 선일노인대학이 있다는 것이 17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우리 선일노인대학이 얼마나 저는 자랑스러운지. 방학 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가끔 노인대학에 와서 봉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참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먼 미래를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자라고 그래서 그 또한 부모가 되고 그 또한 또 그런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서 내 나름대로 자료를 남겨놓으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일노인대학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4번째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격로잔치를 합니다. 여성과 우리 남성 연합셀들이 연합해서 우리 여성들은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을 내서 섬기고 우리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또 기념품을 준비해서 또 격로잔치 때 헌신을 하고 와서 봉사하고 또 옛날에는 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까지라도 청년들은 보통 수박이나 과일, 학생들은 음료수를 준비해서 섬기면서 와서 또 봉사도 하는 이런 우리 선일교회의 노인대학으로 인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선일교회의 작은 공동체지만 어느 큰 교회도 부러워 살 만큼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우리 선일교회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개인이나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느 성도든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섬기는 것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하니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제가 지역에 또 섬기는 그런 리더로서 또 구청을 자주 들락거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다 지역에 여러분 구청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동사무소 마당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기관과 자치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있는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움 당한 청소년들, 어르신들 돕고 노인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구체화되어서 섬기고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복지를 석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여러분 지역마다 골목마다 구체적으로 이런 복지의 일환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의 구석구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사회복지와 기독교 복지는 다르지요. 사회복지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이 사회복지라면, 기독교 복지는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지입니다. 바로 우리 선일노인대학은 17년 동안 바로 어르신들에게 7, 80년 동안 예수와 믿지 않고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선일노인대학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수단으로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선일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고 선일교회가 얼마나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 있는가를 여러분들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접촉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전도 나가겠지만 전도하면 그 선일교회예요. 그 선일교회예요. 아마 다 알고 있는 것, 좋은 일 하고 있는 교회 다 알고 있다는 것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노인 대학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에 의해서 노인대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경로잔치는 참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매년마다 그랬지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이 경로잔치에 섬기는 일이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또 경로잔치에 특별 공연을 외부에서 오게 되는데 사례를 많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김혜석 권사님이 또 노인대학 와서 섬겨야 되는데 그 식당을 3군데 운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여러분 이 특별 공연팀들을 본인 사비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또 섬기게 됩니다. 또 그런 기업을 하는 그런 모임 단체에서 또 이렇게 증정사진, 영정사진, 여러분 아주 색깔도 변치 않은 영정사진, 어떤 이 사진관하고 결탁이 되어서 또 그런 사진관은 또 이렇게 독거노인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내는 기부문화운동이 펼쳐지는데 그런 사진과 또 연결되어서 원래 5개만 우리에게 오다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다른 데서 앉는다고 하니까 우리 김혜석 권사님이 5개 더 가져와서 10개를 이번에 여러분 영정사진을 사진관에서 직접 가서 머리도 닦아드리고 화장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한복을 입혀서 영정사진을 아주 고급스럽게 찍어서 지금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이번 주 경로잔치 때 순서에 넣어서 이렇게 10명의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을 전달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이런 일들, 그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그런 또한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직접 봉사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선일노인대학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효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효도하는 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학자
김영실 박사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효도와 뇌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성경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 효도하는 자녀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효도하지 않는다면 효도하는 부분에 뇌가 파괴된 것이고, 이는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물론 효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됩니다. 선생님을 사부라라고 하지요. 제 친구인 장순원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나와서 참 가장 기본적인 선생님들의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한 학급이 다 학생들이 모여서 반장 한 명이 카네이션을 선생님들에게 달아드리는 그 정도까지로만 하도록 해놨다. 그러면서 참 세상이 이러면 되겠냐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라는 뜻이죠. 또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참 집에 돌아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참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은 연합예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드리는데, 어제 우리 이은연 선생님이 제 사모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사모님 4시에 연합예배 좀 참석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사역자들, 또 부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또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혜린 연합 간사님이 강구 중에 나오라고 하더니 이 선물을 다 준비했어요. 물론 저와 아내가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10번 연합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담임 목사와 사모,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중심한 그런 부장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 선물도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액수를 떠나서 정성을 담은, 또 집에 가보니까 편지까지 써져요. 그래서 참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전에도 물론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또 어제 참석을 못하신 또 우리 이장로님이나 또 강철서 목사님도 오늘 또 선물 또 주신다. 드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런 모습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어른이 되어 보세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재직들이 되어 보세요.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이 나오고, 공경을 하는 중에 나중에 공경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80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칼럼에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글을 쓰다 보니 또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게 60이 된 이 자식이 또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도 기억도 안 납니다. 아마 예수 믿고 목사 되어서 다 그게 치료가 되어졌고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란 이름을 못 불러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매일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 행위, 모든 경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9일, 20일 여러분 외부 예벽 공사하는 것, 여러분 페인트 공사하는 것, 솔직히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페인트 공사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전문성을 띠고 있는들이 다 위험한 일, 중요한 일은 다 할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와서 점심시간에 함께 와서 식탁 시간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복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경건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고 하면 그것만큼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큰 불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 전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시고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이 바로 노인대학의 시작의 근간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 잘 하나님을 믿는 어르신들에게 꽃 따라드리고 선물 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제한두지 않고 경로잔치를 통해서, 옛날에는 경로잔치가 되면 옛날 교회 마당에서 400명 500명이 여러분 바닥에 깔고 그렇게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인원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선일교회를 보면서 많은 큰 교회들이 그냥 노인대학 비슷하게 경로대학 무슨 대학 하면서 자기 어르신들 그냥 관리 차원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니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하도 잘 먹고 하도 대접받는 데가 많아서 오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 선일노인대학은 다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인대학이기 때문에 잠시 가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삼계탕 한 그릇 드시는 데는 많이 가는데, 그리고 사람 드러내는 일은 많이 가는데, 경품 많이 주는 데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선일 노인대학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앉아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옛날 성전에는 6, 70석이 여러분 식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40, 50석이 여러분 식당에, 지금 마당에 하면 적어도 200명 3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넉넉히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건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공경은 오늘 하루나 어버이날만 공경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고 잘 사는 비결이에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대로 반드시 그런 자녀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카네이션, 미국의 1914년에 어버이날로 정해서 카네이션을 최초로 달아드린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4년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 공포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카네이션은 순결, 자비,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달아드린 이 카네이션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정성을 다하여 자비량으로 닭강정을 팔고 지난주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립니다. 이 꽃은 그냥 여러분 종이로 만든 꽃이 아닙니다. 생화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천연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한 겁니다. 나중에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비누로도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정성을 다해서 달아드려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여성연합회에서는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선물을 매년마다 이렇게 어떤 회장이 되든지 인순계를 잘 받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복 받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여 복을 받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